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아이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하게 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꿈꾸게 하시네. 오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즐겁게 들으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말한 방법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목소리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을 기뻐합시다.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주의 영광아 주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영원히 거룩하신 주 순결하신 모든 찬양과 드신 주께 드립니다. 주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나 염려하더라도 애쓸 것 없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승천하며 주 따르오리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몸을 십자가에 드려 그 흘리신 법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우리를 가르치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결단하여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곽원광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보좌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일상생활들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주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어 그들의 삶을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전가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찬송 특성이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찬양이 더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소 이제 날이 포근해지고 좀 잠잠해지려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400명대 중반 평균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주 동안 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좌석수의 30% 유지가 되면서 모임에 아직까지 제약이 있는 점을 양해하시고 방역 부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면 소교리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지난 금요일 이제 소교리 Q&A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간부터는 이제 신약 사복음서 편을 가지고서 통성경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 힘을 내시고 이 코로나를 어떤 분들은 위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사랑을 드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것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늘 신실하게 바라보며 주님,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대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제가 대학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회 바로 직전에 채 5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후배 자매 하나가 저한테로 오더니 불쑥, 오빠, 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완전 시위조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 부분만 나오면 거의 전사 모드로 돌변하는 그리고 저는 절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곤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 편에 서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에게 시비를 걸어온 거였어요. 이 기도회 준비를 하려고 기도로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참에 이 마음의 호수에다가 돌을 그대로 퐁당 집어던지니까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거죠. 오늘 말씀 끝나고 난 후에 저한테 오늘 말씀 때문에 시비 걸려고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지려면 주님께 따지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 피차 복종함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 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떠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부부 관계의 모습인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내의 도리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구시대 말씀처럼 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혹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령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종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실 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쓰는 어떤 억압적인 용어가 아니라 부부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인식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질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창조의 순서, 창조의 질서를 보면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23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 때 이것은 우월함이나 열등함, 상위나 하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월함이나 열등함, 상위나 하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덮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절대로 우월감이나 열등감, 상위나 하위의 관계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억압의 용어로서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마치 발판처럼 밟히는 것이 아내의 위치이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이 권위를, 가정에서의 권위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따르라. 결코 남녀 차별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자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 모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원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모델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더 강력한 모델이에요. 바울은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같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구주시라는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머리와 몸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 사셨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이 모델을 따라야 할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바라보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22절 끝부분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십니까? 이럴 때에 남편분들 지금 아내에 대한 말씀에만 귀를 솔깃하게 세우지 마세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남편과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이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대할 때에 단순히 남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별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마다 남편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아름다운 도리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복종은 좀 너무한 단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복종이라는 용어가
이 자발성을 가질 때에는 순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 열매로서 피차 복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복종이라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닌 남편을 볼 때에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심을 보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름다운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만 좀 더, 아니 거기에 또 덧붙일 게 있나, 이제 좀 넘어가지, 남편들한테로 넘어가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범사에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문자 그대로 바로 그 범사예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가정을 잘 책임질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에게 복종하겠다, 그게 아니라 남편이 성령 충만은커녕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남편분들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함의 대명사인 술 취해서 때로는 인사불성이 되고 개가 되어버려도 그럴 때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서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의 머리됨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손뼉도 이 마주쳐야 사실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아내의 도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남편의 도리입니다. 이제 남편들 각오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의 도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내의 도리에 비해서 분량이 배가 넘습니다. 자,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죠. 앞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어져야 될 말씀의 내용이 남편들이 아내들 위해 군림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군림과 복종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은 다른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군림과 복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군림이 아닌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건대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는 군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 참고로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부담이 커요. 이제부터 가정에서 정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부담이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말씀이니까 받아야죠. 참고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을 먼저 찾거나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
교회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과거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반역한 죄인, 그것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흙동이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컨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조건을 따라서 내가 남편 구실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때로는 아내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남편을 존중하기는커녕 남편에게 구박을 한다 할지라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그 본을 따라서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보이신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면 먼저 물로 씻어,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목적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을 위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 따라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의 참된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유익을 위해, 참된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할 도리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손해인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몸인 교회,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께 읽은 말씀이 보여주듯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몸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몸을 사랑하는 게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고 양육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아껴두면 결국은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들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 당신이 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잘하니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아내의 모습에 상관없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 머리 된 남편의 책임이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만 혹은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각각의 도리를 말씀하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정 안에서 맺게 하시는 이 충만함의 열매는 이 용어가 복종이고 사랑으로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만, 피차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가정 안에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소망을 줘야 돼요. 결혼해도 이 부부가 서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창세기 3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그런데 그걸 원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서 사모한다 이 말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관계에 파괴가 오는 거예요. 원래 남편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책임지게 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그 권위를,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원래는 조화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파괴되면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차지해 버리려고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걸 짓밟아야 된다. 이래서 이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질서를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결혼에 대한 좋은 소망, 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을 세워두신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도 한성질해요. 아내도 내놓으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를 때에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성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파트너를 만나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이 점점 해체되는 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초점이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믿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에게 주신 도리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도요, 이런 도리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이렇게 나한테 주셨다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피차 복종하는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령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말씀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먼저 바울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사실로 부부관계에 쐐기를 받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누가 부모님을 떠나서 갑니까? 여자가.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줄 몰라도 된다, 이런 뜻 아닌가 아시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님조차도 부부 관계에서는 간섭해서는 안 될 정도로 부부는 틈이 없는 관계. 비록 두 사람이어서 합하여 하나를 이루었지만 이건 뭐 갈라질 수도 있고 균열이 있어가지고 뭐 파고들 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조차도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둘이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또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됨이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파괴되고 나면 여러분, 이 부부 관계의 파괴가 가져오는 그 파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클 수밖에 없고 충격이 너무너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정말 하나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울러서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 관계를 이루려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부 관계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언뜻 생각할 때는 와,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것이 이 비밀이 정말 크도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잖아요. 바울이 곧바로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이 연합하여 하나 된 게 이게 큰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신비이고 비밀이고 이게 정말 크도다. 부부 관계가 정말 제대로 하나가 되고 누구도 끼어들어서 이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신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의 신비, 비밀이라는 용어를 신비라는 용어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신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시선에 두고 있다면 부부관계는 피차 복종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렇게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생명 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을 원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모습. 이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절대 내 사전에는 없을 거야. 호기로운 말이지만 이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는 이 갈등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늘 내 시야에 두면서, 늘 마음에 두면서 이걸 풀어갈 줄 아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관계이다. 건강한 부부관계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게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 안 돼요. 예배당을 나가실 때 오늘 다른 말씀은 귀에 안 들렸고 상대방에 대한 말씀만 귀에 들리고 마음에 남아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사회, 이 나라는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가 있는, 공의가 다스리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정생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로서 가정생활에서부터 아름답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피차 복종함에 대해서 이 가정생활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내의 도리는 남편이 어떠한가를 떠나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도리는 아내의 어떠함을 떠나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누구도 파고들 수 없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균열을 낼 수 없는 한 육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26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한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피차 각자의 도리로서 복종할 줄 아는 모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가정,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가정처럼 되고 싶다 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리스도 앞에서의 도리를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믿지 않는 아내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오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한 열매로서 피차 복종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아내로서 남편의 머리됨에 복종하며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피차의 복종함으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가정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지 않는 아내라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 들여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열매로서 피차 복종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아내로서 주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워두셨기에 남편의 모습이 어떠함을 떠나 복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남편으로서 아내가 어떠함을 떠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젊은이들에게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도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해 하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사모하며 주께 복종하며 피차 복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